열왕기하 23장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끝부분을 다 보지 못해서 그 23장 28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8절입니다.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에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일단 23장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제목은 그 요시야 이후의 통치입니다. 요시야 이후의 통치. 이 요시야가 그 남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입니다. 이제 뒤에 24장과 25장으로서 열왕기하가 끝나고, 열왕기하가 끝난다 하는 것은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이제 남유다도 망하게 되는 것으로서 열왕기하 25장이 끝이 납니다. 지금 요시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다가 이 끝부분 지금 이어서 보는데, 이 요시야 뒤에 가면 이제 세 아들과 한 명의 손자가 나옵니다. 그 세 아들은 첫째 그 여호아스, 그리고 그 동생인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김의 뒤를 이어서 아들이에요.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 그리고 여호야긴의 뒤를 이어서 다시 요시야의 아들, 다시 말해 여호야긴의 삼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를 끝으로 해서 이 남유다도 멸망합니다. 이제 오늘 이제 이 요시야의 선한 행위를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어요. 요시야의 선한 행위, 유월절을 잘 지켰고 또 죄를 제거하되 유다의 죄만 제거한 것이 아니라 멀리 북이스라엘의 죄까지도 다 직접 가서 다 제거했고 또 성전을 깨끗하게 한 일, 이것이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일평생 선한 일을 잘 했는데 이 마지막에 가서 한 가지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 한 가지 잘못으로 인해서 요시야는 죽어요. 그 잘못이 뭔가 오늘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애굽 왕 바로느고와 싸운 일, 이것이 요시야가 마지막에 한 가지 잘못한 일입니다. 바로느고 애굽의 왕과 싸운 것이 잘못된 일이에요. 이 애굽이 지금 유다에 왔는데, 사실 유다에 온 것이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아수르를 지금 치러 올라가는 길에 이 유다에 잠깐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애굽 왕이 유다와 싸울 그런 의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역대하 35장 20절 이하 말씀을 보면, 역대하 35장 20절 이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애굽 왕 바로느고를 통해서 요시야에게
이 바로누고와 싸우지 말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도 분명히 이 바로누고와 싸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요시야가 지금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 바로누고와 싸운 것이고, 그러다가 결국은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요시야가 일평생 잘했지만 이 마지막에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했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요시야의 이 삶을 놓고 우리가 교훈받을 것이 뭔가, 이 요시야가 일평생 선한 일, 앞에서 증거한 것처럼 성전도 깨끗하게 하고 죄도 제거하고 또 유월절을 지켰다 하는 것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 것이다. 우리 지난주에 이미 보았는데 요시야가 그와 같이 깨끗한 생활을 한 겁니다. 정결한 생활. 하지만 마지막에 지혜롭지 못했어요. 분별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혜로운 생활, 그래서 요약하면 정결하고 지혜로운 생활, 그 모습을 우리가 요시야를 통해서 교훈받아야 됩니다. 정결하고 지혜로운 생활. 그래서 그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처럼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비둘기같이 깨끗하고 정결하라는 겁니다.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 그랬는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그 말씀이 이 요시야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교훈인 겁니다. 정결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고, 하지만 또 지혜롭게 옳고 그른 것을 잘 분별하는 그러한 삶, 우리가 요시야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시야가 죽었고 그 뒤를 이어서 아들인 이제 31절에 보면 여호아스가 23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석 달을 다스렸다 그랬어요. 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요시야가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이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아들들과 손자는 다 악합니다. 이 여호아스도 악한 왕이에요. 그 밑에 그랬지요. 32절에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러니 아들들이 한결같이 악합니다. 요시야가 선한 왕이지만 그 아들 가운데 선한 아들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 아버지가 아무리 선하다 해서 그 아들이 저절로 선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선하지만 그 아들과 심지어 손자에 이르기까지 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모습이 이 요시야의 자손들이에요. 그러니 선하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거, 그것이 참 부모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 가운데 자기 자녀가 악을 행하다가 망하기를 원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부모 뜻대로, 부모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요시야의 자손을 볼 때에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뿐이고,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뒤를 이어서 선한 왕, 선한 자손이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아스도 악을 행하다가, 그러다가 애굽 왕에 의해서 이 하마 땅 리블라에 갇히게 되었고, 후에는 애굽으로 잡혀가서 거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바로느고가 요시야의 아들인 엘리야김, 이름을 고쳐서 여호야김이라 했다 그랬는데, 여호아스의 뒤를 이어서 그의 동생이에요. 동생인 여호야김을 이제 유다의 왕으로 대신 삼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가서 거기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이 이제 이 유다의 또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 그 35절 이하에 보면 그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앞에 33절에 그랬죠. 여호아스가 왕이었을 때 그 애굽이 그 유다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이 벌금으로 지금 내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벌금을 여호아스가 갚지 못하고 끌려가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뒤를 이은 동생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을 때 그것을 갚은 겁니다. 백성들에게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해서 그것을 가지고 애굽 왕에게 벌금으로 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어요. 여호야김. 그래서 이제 24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24장 1절에 보면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이 여호야김이 느부갓네살을 지금 섬겨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3년을 섬기고 나서 배반해 버렸습니다. 여호야김이 배반했어요. 그러니 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이 갈대아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을 갈대아인이라고 불렀잖아요. 갈대아, 바벨론의 부대와 그리고 그 바벨론에 속한 나라들의 부대를 다 모은 겁니다. 아람의 부대, 모압의 부대, 암몬 자손의 부대를 다 모아서, 그러니 바벨론과 그 속국이 같이 함께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야김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겨야 되는데 배반하고 섬기지를 않으니 이 바벨론 나라가 자기들의 속국인 나라들과 연합해서 지금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쳐들어온 것은 여기 이전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보내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과 나머지 나라의 부대들을 여호야김에게로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왜 보내셨는가? 3절에 보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 과거에 지었던 그 므낫세가 악을 많이 행하고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의 종들을 잡아다가 피 흘려 죽게 만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에 그 21장에서 이미 다 보았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므낫세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유다에 재앙을 내리시겠다 분명히 경고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진멸하시겠다, 마치 더러운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 엎어버리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다 씻겨나갈 거다, 씻겨나가게 하실 거다 하고 하나님께서 21장에서 이미 예언하시고 경고하셨는데, 그 말씀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진 겁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을 배반했기 때문에 바벨론이 쳐들어왔지만 표면적인 거예요. 그 이유는, 실질적인 이유는 므낫세의 죄가 있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때 예언하셨던, 그때 경고하셨던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므낫세의 죄로 인하여서 여호야김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죄는 므낫세가 지었는데 왜 여호야김 때에 와서 이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겪고 또 이렇게 비참한 가운데 빠지게 되는가 하는 것을 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므낫세가 누군가? 므낫세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여호야김을 기준으로 하면 여호야김의 그 증조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렇죠? 여호야김의 아버지가 요시야고, 요시야의 아버지가 아몬이고, 아몬의 아버지가 므낫세니까 여호야김한테는 므낫세가 증조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그 므낫세가 지었던 그 죄의 영향력이 지금 여호야김까지 이어진 겁니다. 증조 할아버지 때 지었던 그 죄의 영향력이 중간에 없어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증손자인 여호야김에게까지 그 죄의 영향력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 중간에서라도 그 죄의 영향력을 끊어버렸다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을 겁니다. 우리 그 에스겔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인 반드시 죽는다, 죄 지은 자는 반드시 죽는다 했지만 그 자가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한 자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그랬으니 므낫세의 죄로 인하여 유다에 재앙이 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지만
그 후손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을 겁니다. 하지만 돌이키지를 않고 그 영향력을 그대로 받아서 지금 증손자 여호야김이 그 죄를 똑같이 짓고 있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반복적 아까 23장 제일 마지막 절도 그랬지 않습니까? 제일 마지막 절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조상이 지은 죄 그대로 따라서 지금 짓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자손들 중간에 선한 왕인 요시야가 껴 있었어요. 선한 왕인 요시야가 그 중간에 껴 있었지만 또 요시야가 선한 일을 많이 했지만 사실 이 아들 때에 가서 그 죄가 또 나오는 것을 보면 이 요시야가 유다 전체를 깨끗하게 하지를 못한 겁니다. 요시야 한 사람만 놓고 보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많이 했던 선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왕으로서 유다 전체 모든 백성들 심지어 자기의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죄를 다 끊고 선한 영향력을 온 백성들에게 미치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 이 아들 때에 가서 또 손자에 이르기까지 그 조상들이 지었던 그 악을 그대로 행하다가 결국은 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여호야김 때에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또 비참하게 되는 그것이 과거에 므낫세가 죄를 지었고 그런데 지금 아무 죄 없는 여호야김이 아무 죄 없는 유다 백성이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닙니다. 그 죄의 영향력을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여호야김도 유다 백성도 결국에는 자기 죄값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그 죄에 대한 값을 지금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갈대아 부대와 아람의 부대, 모압의 부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서 멸하려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기 죄로 인해서. 그러니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가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로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증거예요. 죄 지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새로운 피조물 아닙니다. 새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놓으셨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 묻으면 징계해서 그 더러움을 없애시는 겁니다. 그러니 죄 지었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 것이 되었구나 하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원망할 것이 없습니다. 누구 탓할 것도 없어요. 지금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조상인 므낫세에 원망할 거 없습니다. 왜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그때 죄 지어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겪는가, 이렇게 어려움 겪는가 탓할 거 없어요. 자기가 그 죄의 영향력 끊었으면 되는데 끊지 않고 나갔으니 자기 죄값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받을 때 핑계할 것이 없어요. 누구 탓할 것도 없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어떤 일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생겼다 원망하거나 탓할 거 전혀 없습니다. 내 죄값인 줄 알아야 돼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보내신 줄을 알고 그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새 것으로서의 합당한 생활로 돌아가는 거, 그것이 징계받는 자로서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어요. 실질적인 이유는 므낫세가 지은 모든 죄 때문이다. 그 죄의 영향력이 이어진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사하기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치신 겁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도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래서 여호야김이 죽고, 우리 여기 그 본문에는 어떻게 죽었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역대하 36장에 보면, 역대하 36장 5절 이하에 보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고, 그래서 결국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여호야김이 죽고 그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 요시야의 손자예요. 여호야긴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여기 여호야김이 그저 조상들과 함께 잤다, 죽었다라고만 되어 있지만 그 아까 언급한 역대하 36장에 보면 이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저 여호야김만 죽인 것이 아니라 이 왕과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 잡아갑니다. 여호야김 때 바벨론이 와서 유다 백성들을 포로 잡아가요. 이것이 그 바벨론 제1차 포로입니다. 여호야김 때 바벨론 1차 포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 주전 605년입니다. 605년 그때에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1차 포로 잡혀가는 거고, 여호야김은 바벨론 끌려가서 죽어서 이 시체가 나귀같이 버려지는 비참한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도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그래서 바벨론의 세력이 세지고 애굽 왕이 다시 나오지 못할 정도로 지금 강해진 겁니다. 그래서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어요. 8절에 보니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수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그래서 여호야긴이 18세에 또 뒤를 이어서 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는 그 18세의 왕이 됐다 그랬는데 그 역대하 36장 9절에 보면 그 8세의 왕이 됐다 하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8세의 왕이 되어 있다. 그러니 지금 두 군데가 나이가 다른 겁니다. 달라요. 왜 다른가?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성경 그 사본 이렇게 손으로 옮겨 적을 때 그 10이라는 그 숫자를 이 역대하 기록할 때 잘못 빼놓고 실수로 빼놓고 기록했기 때문에 거기는 그저 8세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 실제로 여호야긴이 왕이 된 것은 18세입니다. 이 옛날에는 무슨 복사기도 없고 다 사본 손으로 다 옮겨 적었잖아요. 우리 이번에 성경 필사 다 하셨지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정신을 집중해서 한다고 해도 하다 보면 다른 데 쓰고 있고, 한 절 넘어가 있기도 하고, 또 잘못 글씨 쓰는 것도 있고, 우리가 이미 다 직접 겪어봤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성경을 다 그렇게 옮겨 적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하는 거라서 또 본의 아니게 이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 성경 사본이 어떤 사본에는 이것이 기록되어 있다, 어떤 사본에는 이것이 빠져 있다 하는 그러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차이예요. 18세, 8세, 그 10이라는 거를 이 실수로 누락했기 때문인 것이지 뭐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여호야긴이 왕이 되어서 이 석 달간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석 달간을 다스리는 동안에 9절에 보니 여호야긴도 역시 악을 행하였어요. 그의 아버지 여호야김의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리고 10절에 그때에 왕이 된 지 석 달 만에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 11절부터 16절까지 쭉 읽어주십시오. 11절 그의 신복들이 애워싸일 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그래서 왕이 된 지 3달 만에 석 달 만에 느부갓네살 왕이 또 쳐들어와서
이 귀한 것들을 다 파괴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또 사로잡아 갔습니다. 이것이 그 2차 포로예요. 2차 포로, 바벨론 2차 포로. 그 역사적으로는 주전 597년입니다. 597년에 2차로 여호야긴 때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겁니다. 아까 1차 포로 여호야김, 605년에 여호야김 때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 1차 포로. 그때 함께 사로잡혀갔던 자가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다니엘이 유다에 있다가 바벨론으로 언제 잡혀갔는가? 1차 포로 때. 1차 포로 때 잡혀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호야긴 2차 포로 때 잡혀간 사람이 에스겔. 에스겔이 2차 포로 때 바벨론으로 붙잡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야긴 597년에 2차 포로 잡혀가는 것이고, 이제 이 여호야긴 이후에 17절에 보면 여호야긴의 숙부 그 마따디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시드기야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드기야 여호야긴의 뒤를 이어서 그의 숙부 그의 삼촌 요시아의 아들인 여호야긴의 뒤를 이어 시드기야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 시드기야 때 3차로 또 포로 잡혀갑니다. 시드기야 때 제 3차 포로로 잡혀가요. 그래서 1차가 여호야김, 2차가 여호야긴, 그리고 3차가 시드기야. 586년, 주전 586년. 그래서 이 586년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하는 그러한 이 연도로 우리가 보통 알고 있습니다. 3차 포로 잡혀갈 때예요. 586년 시드기야 때. 18절부터 끝절까지 보면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도 바벨론 왕을 배반했어요. 시드기야도 바벨론 왕을 배반하다가 이제 25장 다음 주에 보겠지만 넘어가면 결국은 다 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마지막에 그들에게 주신 멍에가 있습니다. 매야 되는 멍에가 있어요. 유다에게 주신 멍에. 그 멍에가 뭔가? 바벨론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섬기게끔 이 유다에게 마지막에 멍에로 주셨어요. 그런데 유다가 그 멍에 매기를 싫어했습니다. 그 예레미야에 보면 예레미야 27장 또 28장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멍에 바벨론을 섬기는 겁니다. 바벨론을 섬기면 살 수 있습니다. 그랬지만 거짓 선지자는 그 멍에 맬 필요 없다 하고 이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다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무 멍에 대신에 무슨 멍에 주셨지요? 쇠 멍에를 주신 겁니다.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로 인하여서 유다가 시드기야 때 바벨론 포로 잡혀가고 결국은 다 망하고 끝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주신 이 멍에를 잘 맸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바벨론 섬기라는 멍에를 왜 주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돌이키게 하시려는 거였습니다. 유다를 회개시키시고 유다를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멍에를 매게 하신 겁니다. 유다 백성들의 교만함을 다 깨트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다. 우리는 성전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다른 민족과 다르다. 우리는 귀한 진리를 받았다. 하는 그러한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멍에를 통해 다 깨트려 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며 돌아오게끔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멍에를 매게 하신 건데, 그런데 이 멍에 매기를 싫어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멍에를 주실 때가 있어요. 멍에. 참 멍에를 매고 싶은 사람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멍에 매면 힘들고 그만큼 아프고
고달프고 괴롭고 하는 것이 멍에를 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멍에를 매게 하시는가?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하나님께 오라고. 그 마태복음에 보면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짐진 자들 내게로 오면 좋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게로 오라 하고 명령하신 겁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 멍에를 맨 자들, 너가 혼자 메고 가지 말고 나한테로 와라 하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 멍에를 매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로 오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그 멍에를 어찌 메고 나가겠어요?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데 내가 가진 힘으로 그 멍에 메고 가다가 얼마 못 가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꼬꾸라지는 겁니다. 멍에를 왜 매게 하시는가? 하나님께 오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하나님께서 그 멍에를 매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멍에를 매면 사실 육신적으로는 그만큼 힘들고 그만큼 멍에를 맸으니 자유도 뺏기는 것 같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그만큼 부요해지는 겁니다. 멍에를 매게 하시는 거 우리를 결코 죽이시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죽이려고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옛날에 뭐 그런 예화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이 목사님 살아계실 때 통해서 그 아버지가 이렇게 자녀에게 쌀 한 가마씩 올려놓는데 감당도 못하는 그 쌀을 팍 얹어버리면은 그 자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쌀가마니에 깔려가지고 쓰러져 버리든지 뭐 깔려서 죽든지 하게 될 거 아닙니까? 다 맬 수 있을 만큼, 짊어질 수 있을 만큼 그 아버지가 다 알아서 매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결코 죽이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멍에 매게 하시는 것도 결코 우리를 죽이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나오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살리시려는 겁니다. 그러니 멍에를 우리가 잘 매야 돼요. 멍에 매고 싶은 사람 없어요. 그렇지만 이 멍에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육신적으로는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지언정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더 부요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오전에 말씀대로 하자면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멍에를 주시는 겁니다. 행복이 뭔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다 복받기 원하고 새해 되면 복 받으십시오 서로 인사하지만 참된 복이 뭐고 참된 행복이 뭔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적으로 볼 때에도 좋은 것들을 주실 때가 있어요. 출세하게 하실 때도 있고 물질을 풍요롭게 하실 때도 있고 건강하게 하실 때도 있고 일이 잘 풀리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참된 복일까요? 복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왜 좋은 것을 주실까요? 그것을 통해 참된 행복을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이런 것만 받아도 이렇게 내 마음이 기쁜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참된 행복을 내가 진정으로 얻고 그 참된 행복 가운데 내가 들어가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을 그 참된 복과 가히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복을 하나님께서 어떨 때에는 잠깐 주시면서 조금 맛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만 줘도 이렇게 좋아하는데, 이것만 줘도 이렇게 기뻐하는데 하나님이 진정으로 주시는 그 복을 받으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겠는가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귀한 것을 뺏어가실 때가 있어요. 좋은 것을 뺏어가실 때가 있는 겁니다. 왜 뺏어가시겠어요? 그것이 참된 복이 아니라고, 그것이 참된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너에게 있는 그거, 너는 그것이 귀하게 여겨졌고 그것이 있으면 너는 복받았다 하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너에게 참된 복이 아니다. 참된 복을 무엇인지 바라보며 사모하며 구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때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을 뺏어가시고 가져가실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도 가져가시는 것도 그 모든 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겁니다. 우리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뺏어가시기도 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참으로 행복한 삶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려는 것인 줄을 알고 참된 행복이 뭔가
우리 오전에도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다. 예,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참된 복이고 그것이 참된 행복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멍에를 매게 하시는 거예요. 멍에를 매므로써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참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멍에 매게 하시는 것도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 이 멍에를 매는 것,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회복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게 되는 것,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화목하며 살아가는 것, 새로운 피조물, 새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다시 말해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그러한 특권이고 그것이 복인 겁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뭔가, 우리 성도의 삶이 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성도의 삶이 뭔가, 우리 앞서간 그 칼빈이라는, 우리가 또 칼빈주의지만 거기 보면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성도의 삶이 뭔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다.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내 거가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위를 바라보면서 천국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생활, 그것이 성도의 삶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 십자가를 지라는 거, 또 멍에를 지라는 거, 그 멍에가 사실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그 멍에가, 그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고, 그 멍에와 십자가가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얻게 하는 것이고, 그 멍에와 십자가가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를 이끌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멍에 주실 때 그 멍에를 잘 메고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유다 백성이 멍에를 잘 맸으면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원치 않았어요, 유다 백성 스스로. 그래서 그 멍에 매기를 싫어하고 바벨론을 배반하고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결국은 쇠멍에를 매게 하시고 결국은 쓰러지게 하신 겁니다. 여기 한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면, 이 시드기야, 참 시드기야가 악한 행위 그대로 따라하다가 그 19절에 그랬죠. 그가 여호야김, 자기 형인데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그러다가 망한 겁니다. 형들 여호와스, 여호야김이 행하다가 망한 결과도 봤고, 또 심지어 자기 조카 여호야긴이 또 악을 행하다가 망한 것도 다 보고 이 시드기야가 겪었어요. 그런데도 자기도 똑같은 길 가다가 자기도 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보면 이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그런 일을 겪어봤다라고 해서, 또 다른 사람이 죄 짓다가 망하는 것을 봤다라고 해서, 그거 받고 그거 겪어봤다고 해서 죄가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건가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죄 가운데서 나오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또 지식으로서 죄 가운데서 나오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죄 지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우리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거 몰라서 죄 짓는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식으로서 또 죄 가운데서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죄 가운데서 나올 수 있는 거, 우리 오늘 서두에도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앞서간 사람들의 악한 행위, 그 악한 죄의 영향력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회개의 심령을 주시고 회개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그래야 죄 가운데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나올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리 다른 사람이 죄 짓다가 망하는 거 백날 본다 한들 그걸로 돌이키지 않아요.
그거 보고 돌이키는 거 아닙니다. 예, 죄 짓다가 망하는 거 그거 보고 돌이키는 거 아니고 또 다른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 스스로도 우리 스스로도 이미 과거에 하나님 앞에 죄 짓다가 하나님의 징계받은 적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이미 나도 겪어봤어요. 하지만 그 경험만을 가지고 또 제 가운데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뿐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 또 자녀들, 가족들, 친구들, 그러한 사람들 악한 길 나가고 있을 때에 사실 우리가 권면한다고 해서 책망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그들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권면하는 그 말을 들을 때에 내가 책망하는 그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람을 돌이켜 주셔야 악한 사람도 돌이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뭔가 참 죄 짓고 나아가는 주변의 사람들이 있을 때에 먼저는 불쌍히 여겨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분명히 보신다 그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신다 그랬어요. 한 군데만 읽어보지요. 그 예레미야 애가 그 2장 18절과 19절 거기만 좀 읽어봐 주십시오.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 19절.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상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예,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예, 그리고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헤매며 줄이고 있는 그러한 어린 자녀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친구들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손드는 심정으로 마음을 쏟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죄 짓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믿음의 본을 보여야 돼요. 신앙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본을 보이는 생활이 참 중요합니다. 요즘에 그 어린아이들 또 청년들 왜 교회 안 나오냐, 잘 나오다가 왜 안 나오냐, 우리 아빠의 모습이 싫어서, 우리 엄마의 모습이 싫어서, 교회 가면 믿는 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집에만 오면 전혀 그런 모습 보이지 않고 인격적으로도 엉망이고 생활하는 것도 엉망이고, 그러니 딴 사람이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의 모습이 너무나 가식적이고 외식적이고 그게 싫어서 나도 교회 가기 싫다, 그렇게 말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러한 자녀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줄인 자녀들을 위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되고, 또한 그러면서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가 본을 보여야 돼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죄 짓고 있는 사람들, 또 줄인 자녀들, 내가 볼 때 참 불쌍하고 안타깝고 속상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상 나보다 하나님께서 더 속상해 하십니다. 나보다 하나님께서 더 안타까워하시고 나보다 하나님께서 더 애타시고 하나님께서 더 간절히 그들을 돌이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자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면서 우리가 본이 되어서 잘 이끌어주는 그런 생활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 가운데서 못 나와요.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한결같이 그들의 조상들의 악한 영향력, 죄의 영향력 그대로 받고 간 겁니다. 몰라서가 아니에요. 눈으로 안 봤기 때문에,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 겁니다. 다 보고 다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 끝끝내 죄 짓다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시야 이후에 이 왕들의 통치에 대해서 잠깐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좀 잠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좀 소리를 내서 통성으로 기도하지요. 죄의 영향력 우리가 끊어야 돼요.
죄의 영향력 끊지 않고 나아가면 결국은 자기 죄로 인하여서 망하는 겁니다. 또 나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죄 가운데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며 눈물 흘리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신앙의 본보일 수 있게 달라 잠깐 소리내서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시아가 선한 왕이었지만 그의 아들들인 여호아스, 또 여호야김, 또 손자인 여호야긴, 그리고 아들인 시드기야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죄의 영향력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죄짓고 나아가다가 결국은 바벨론의 3차에 걸쳐 포로 잡혀가고 비참하게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이 모습을 전감으로 삼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고서는 죄 가운데서 온전히 돌이키며 나올 수가 없겠사오니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죄 가운데서 나올 자 하나님 건져주시옵시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주신 멍에 십자가를 잘 메고 나가야 되겠사오니 그 멍에와 십자가를 통하여 참으로 복된 길 걸어가게 하시는 줄을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과 다시금 화목되게 하시는 줄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멍에 각자의 자리에서 잘 메고 나아감으로 다시금 하나님 주시는 참된 행복 가운데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